제가 녹음하는 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제 혹독한 그 압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가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죠. 그때 민족 대표가 33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리 믿음의 선배 기독교 인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기독교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희생하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일제가 신사참배 강조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짓밟으려 할 때도 목숨을 걸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 이 땅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그리고 쾌적한 예배당에 모여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주의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과연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신앙 선배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불쌍한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복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행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짐, 바로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면, 평안해지면 과거에 받았던 그 큰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광복은 지금 지난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그 한 세기가 가깝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억 속에는 이러한 광복에 대한 감격과 광복에 대한 의미는 점점 잊혀져 가고 망각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우리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로써 지켜내신 이런 신앙의 거룩한 유산 역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고, 인간은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고 고난에 있으면,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픔과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몸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날의 아픔과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망각에 대한 말씀이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하지만 따뜻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난 400년 동안 400년이 넘었죠. 그런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연속이었죠. 매일 채찍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그랬던 가장 하층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권능으로 바다까지 가르셨죠. 그리고 민족의 대표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강한 손과 그리고 큰 팔로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일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과 특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네가 뭐 하지 아니함입니다. 즉 네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그런 기름진 땅, 그리고 시원한 우물, 그리고 이런 과실들은 그들이 결코 직접 땀 흘려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리고 자격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우리 각자의 편안한 일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정말 잿더미 속에서도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의 발휘를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우리 앞선 세대,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목숨 바친 희생과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제시대의 이 어두운 시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교회를 정말 뿌리조차 뿌리 뽑으려고 결국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사는 일본의 신들과 그리고 역대 일본의 천황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2차 대전이나 이런 모든 전쟁의 전범들도 다 거기에 있었죠. 정말 이상한 종교이고 정말 우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교단과
지도자들마저 얼마나 협박과 압박이 심했는지, 신사참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국가의례다 이러면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 믿음과 양심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일제가 그렇게 탄압하고 괴롭힘 속에서도 평양에 있는 산정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사각오, 즉 하나님을 위해 한 번 죽는 게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다. 이런 각오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런 위협적인 순간에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잡혀가셨죠. 그래서 5번이나 투옥되셨고, 심한 고문이 있었지만 특히 못이 박힌 틀 위를 걸어가고 온갖 고난을 고생하시다가 그런 고문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옥중에 면회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살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내 영혼이 오히려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1944년 4월에 광복을 딱 1년을 앞두고서 평양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던 마지막 유언도 일제를 향한 정치적 분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맡아주옵소서. 이렇게 일본의 일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순결한 영적 기도를 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지켜내신 것은 이런 단순한 민족 운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 이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원래는 그 시절에 의사 출신이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우시고 유망한 집안에 계셨었는데 이 장로님은 일제가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분은 일본까지 날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단순히 국내에서 박해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일본의 수도 도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이 박 장로님은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호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장로님은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탄원서를 의사당에 던지셨어요. 바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구금되셔서 6년 동안이나 이 차가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분도 주목사님처럼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분은 정말 더 안타깝게 광복절 5일 전에 광복절 5달 전에 1945년 3월에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똑같이 신사참배 거부하셔서 옥고를 심하게 치르셨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소외되고 아픈 한센인들을 몸소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6.25 전쟁으로 두 아들을 잃었을 때조차 그 원수를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모진 탄압과 그리고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세상의 이념이나 거창한 정치적 야망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운 일제강점기에 있었어도 이 선배님들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기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로운 예배와 그리고 평화는 바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피땀 흘린 기도, 정말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지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따뜻해졌을 때 정작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늘 아는 사실이지만 고통받고 힘들 때보다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편안할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의 기도로 살아 돌아온 뒤, 그리고 평온한 일상과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할 때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나 감사했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즉 배가 고플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배가 부르면 이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과 그리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했던 그 비참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을 돌아봅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이 거룩한 교회라는 곳이 이제 배부르고 편안하다 해서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일본처럼 칼과 총과 감옥으로 교회를 직접 탄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 안일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서서히 아주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이런 자리에는 타성과 교만이 들어앉았고 십자가를 믿었던 그런 간절함은 사라진 채 우리들은 모두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이념, 그리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분열됩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세대와 계층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이겨냈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세월의 흐름과 영적인 망각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자유와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문화와 우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모세가 구원의 길로 가자고 할 때조차 불신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은혜를 아는 참된 성도는 이런 세상의 갈등과 이 세속적인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자유를 남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내 삶을 바로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진받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나라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할 때 비로소 세상을 품고 그리고 치유하는 성숙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탄탄합니다. 첫째, 지금 누리는 일상과 그리고 은혜에 깊이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무사히 눈뜨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 생각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애굽 땅 주흥되었던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혼란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 겸손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남을 비판하거나 편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항상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